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로 29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를 섬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어버이라고 이제 아버지까지 끼었지만, 이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어머니의 그 자궁을 통해서 세상이 나올 수도 없었고, 이 세상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는 궁핍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듯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으므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음을 알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양육할 때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들의 그 노고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세상을 몰랐을 것인데, 바로 우리가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죽음까지도 불살랐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찌 부모님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1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까?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선교여행에서 이제 아덴, 바로 마게도니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곳에서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다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함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희락들, 이런 것을 오락들 멀리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로, 남들 보기 위한 것들로 섬기지 말라. 남들 보기에 좋은 것들로. 여러분, 22절 29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신실한 것이 없더라.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없더라.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또한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이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생명, 그 생명을 만인에게 전해주는 너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받는 것이지,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또 돌에다가 뭘 새겨서 또 나무로 목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과연 그 자녀들이 물론 먹을 것을 좀 사오고 선물을 사오고 그 필요한 것을 사오면 좋지요.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잔뜩 풍성하게 먹을 것과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과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아마 부담 가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쟤 사는 것을 아는데 제가 좀 과용하는 거 아닌가? 또 혹시 또 무엇지 또 부족해서 나한테 뭐 또 부탁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부모라고 나를 섬긴다고 또 어디서 이렇게 마이너스 카드를 이용해서 그런가? 저와 같이 오늘은 요즘 나는 현금이 별로 안 쓰고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달 애들도 생활비가 얼마나 축이 날까? 부모님 걱정할 거예요.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의 학원비도 힘들 텐데 버거울 텐데 또 나한테 이와 같이 그냥 내가 언제 이런 거 바르냐 조금만 같이 와서 밥 한 그릇 먹더라도 너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찾아오면 나는 그게 더 기쁜데,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문을 열고 너와 함께 된장찌개 한 그릇 먹더라도 같이 한 끼 식사를 나누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인데 무엇? 참, 내가 하는 것, 내가 그거 어찌 보면 참 남의 눈에 볼 때 효자라구나. 아이 잘한다. 아유,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이. 진실로 너희들의 생각에 형이상학적인 물질 본능, 물질 우리 삶 위에 높이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꾸밈 없이, 그러나 겸손한 것. 꾸밈이 없다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뜨고 대충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잠자던 모습으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장하게 겸손함을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아주 요상스럽게 요란하게 막 후황찬란하게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가는 잔치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겸손한 자들이, 겸손하다는 것은 그 질서를 아는 것이에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칭을 줬어요. 형제지간. 네? 바로 그 질서에 하나님이신 우리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막 무시하고, 오늘날
부모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구의 헌신이 컸어.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참 지도자의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부모님이 초라하다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잠깐 계시라고 들어오지 말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그때서야 부모님이라고, 그러한 그저 드라마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아주 부모님을 가르쳐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속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25절에 있는 그 형식적인 것,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막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 것처럼 가져. 하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참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 그 가족을 꾸려가면서 이렇게 왔구나. 아유, 그래, 너희들 살아가기도 힘든데 또 불구하고 나까지 왔구나. 그게 더 기쁘고 더 충만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 힘든, 우리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가정과 세상에서의 그 잡을 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쉬는 거다. 주님의 집에 와서 안식일에 우리가 크게 쉴 수 있고 또한 그 내일을 위해 다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바로 호흡과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친정집에 가면 어때? 우리가 부모님이 댁에 가면 편안하잖아. 원래는 또 안 그럴 때도 있죠. 예? 안 그럴 때는 뭐가 있어요? 서로 경쟁심이 있는, 동서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친정집에 가면 편히 누울 수 있는 곳, 오막살이 단편지라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하는 것.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들은 다 알아. 그래, 무례히 행하지, 행동하지 아니하고 건방지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내 욕심만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다 보면 묵박질해가지고 성내지 말 못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다 아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악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 욕심만 챙기는 것, 내 욕심 챙기는 것. 괜히 뭐 말하려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 그냥 승질 퍽퍽 내면서 난 말도 못하게 하는 것.
금방 지겨봤다리가 또 혼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가를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속을 감추고 겉에 말로만 떠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이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 왔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빨리 죽기 바라고 그냥 내 재산만 빨리 분배해서 달라는 속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듯이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이 물론 그 안에는 역사하시죠. 다 보면 유전인자라고 하죠. 유전자 있잖아요. 부모님의 재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때 부모님 때는 참 힘들어서 내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바로 이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의 그 수를 물려주어서 꽃 피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좀 경제적으로 좋았다면은 각 사람의 그 진리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학도 시키고 얼마든지 그 소질이 있어서 소질을 개발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학부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로부터 꽃 피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바로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소리 하잖아. 저거 누구지 저기 자식이야. 저 김 선생 때 자는데 아주 부모님 닮아가지고 참 행실이 올바르고 또 공부도 잘한대나 또 좋은 직장에 다닌대 이런 말 들으면 것이지 야 저런 누구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 밥에 그 밥 글씨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오늘 나오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시면 항상 우리가 살다가 좀 부족하고 어렵고 하면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 우리 최서방이 뭘 좀 한다는데 엄마 그 졸으면 다 나와 졸면 그런 식으로 부모님은 있으면 갖추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너한테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와서 내게 구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나눠주기 원한다 이 말이죠.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것, 건강함도 물려주셨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셨고 주님은 더욱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얻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 말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라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는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으므로 이제 내가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해서 바로 이 나라의 일꾼이 된 것처럼 그러한 훌륭한 일꾼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주님을 나타낸다는 그것이 곧 주님께 보이는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어머니를 섬기려면 주님께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와서 아이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한 주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부모님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부모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야. 묻지 않으시고 어깨 등을 두드려 주시며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아니사라지 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곧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